네, 오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1년 스케줄로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끝내고 지금은 레위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즉에 이 레위기를 끝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원래 1년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끝났어야 되는 시즌인데 아직 레위기를 끝내지 못했고요. 민수기도 이제 신명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 아직도 레위기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레위기는 정말 위기의 책인 것 같습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아니,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도 레위기는 친숙해지기 어려운 책, 어려운 성경이죠. 저도 통독할 때 이 레위기 부분은 다른 성경이랑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읽곤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냥 후딱 해버리자 뭐 이런 마음 있죠. 먹기 싫은 거 있을 때는 빨리 먹어 치워버리자 뭐 이런 느낌.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잔치국수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잔치국수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랐습니다. 국수의 길이가 한 30cm 되잖아요, 그죠? 30cm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린 저의 눈으로는 그게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은 이미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한쪽 끝은 아직도 박혀 있잖아요.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중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끊어서 먹으면 될 텐데 그때는 그 고급 기술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 때 괴로운 잔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이거 후딱 먹어 치워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빠르게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저희 어머니가 아유 잘 먹네 하면서 국수살 한 덩어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레위기 읽을 때가 딱 이런 기분이에요. 레위기 빨리 후딱 먹어 치워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특히 지난 연초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5일 만에 이제 다 읽는 그런 성경 통독 수양회를 했죠. 이제 그럴 때는 이 레위기는 다른 성경보다도 더 빠르게 읽어 나갑니다. 사실 이제 읽었다기보다는 그냥 넘기는 것에 가깝죠. 이게 눈은 그저 볼 뿐, 손은 그저 넘길 뿐. 뇌는 오히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다가올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기 전에 이제 숨을 고르는 그런 느낌으로 레위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정말 재미없어요. 어떤 자매님은 레위기 읽다가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다짜고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니 그리고 양이나 소를 제물로 불살라 바쳐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동물 애호가였어요. 그 자매님이 동물 애호가라서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알아보면은요,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센터라는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죠? 모세오경 이렇게 창, 출, 레, 민, 신 이 5권이잖아요. 이 5손가락 중에서도 5손가락 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센터에 있잖아요, 그죠?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K-팝 걸그룹만 하더라도 아무나 센터에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레위기가 바로 이 센터를 차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레위기가 센터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의 가장 가운데 레위기를 두신 이유.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대부분의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좀 다릅니다. 넘겨볼게요.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1장 내내 이야기를 하시고 2장도 3장도 계속 이야기하고 4장에 가서 3장까지 가서 한 템포 쉰 다음에 다시 4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 6장 1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1장 1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3장 1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쭉 넘어가서 오늘 본문인 25장까지 와도요. 25장 1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끝까지 가보면요. 27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34절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레위기의 제일 마지막 절.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만 구성된 책이라는 겁니다. 센터에 둘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센터에 뒀다는 말은 진짜 우리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레위기. 우리는 제사 뭐 다 헷갈려 넘겨 재미없어 넘겨 후딱 해치우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읽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전부 다 짜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그 내용이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레위기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한 책입니다. 오늘 나눌 희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잠시 후에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레위기의 개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지금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가 조금이나 친숙하게 느껴지고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레위기에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면 끝난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아멘. 8절에는 한국어로는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앞에 원어로는 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뜻은 너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요 사이에 너를 위하여 요 단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을 7번 세워서 희년이 나올 텐데 이 희년을 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너를 위하여의 이 너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문맥상 따져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일컫는 말이겠죠. 근데 50년 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때 81살 정도 됐을 텐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 거죠. 모세는 이미 죽은 이후겠죠. 그렇다면 이제 모세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것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희년은 너를 위하여 있다는 것인데 이 명령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희년, 원어로 희년을 좀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요벨림이라고 해서 뿔나팔, 양의 이 뿔로 만든 나팔, 그것을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게 바로 이제 속죄일에 부는 나팔이거든요. 여기에서 따와서 요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냥 고유명사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로 회복될 수 있는 해라는 의미로 요벨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요벨에서 영어 발음 주빌리가 나왔습니다. 요벨, 주빌리. 그리고 한문으로는 희년이라고 쓰죠. 그런데 여기 희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쁠 희자가 아닙니다. 좋은 해라는 뜻의 의미의 이 복 희자입니다. 기쁨해 이렇게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는 알 수 있지만 기쁠 희가 아니라 복 희자를 한문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7년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오죠. 그리고 그것을 7번 세면은 7, 7이 49, 49년이 되겠죠. 거기다가 1년을 더해서 50년, 바로 이 50년이 희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7번씩 7, 이것은 바로 7의 7은 가장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들이라면 일찍 돌아가신 분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희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여라. 여기서 이 자유는 때로르라는 단어인데 넘쳐 흐르다, 빛을 발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흐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념적인, 그냥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이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는 경제적인 채무로 인해서 이렇게 속박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요 자유함, 이 자유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11절,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저절로 난 것은 거두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린 것도 따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희년입니다. 그리고 13절,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묶였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전부 다 풀린다라는 의미죠. 14절 이후에 25장 전체는 희년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세부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무르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누군가에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지가 누군가에 넘어갔을 때 이건 무르다라는 표현 알죠? 물러줘, 낙장불입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예, 물러줘 이런 뜻인데 누군가의 땅이 넘겨졌을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엘 상환법이 있는데요. 이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다, 되사다라는 뜻이고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되사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이 레위기 전체가 바로 이 부분도 그래요. 이 고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나가면은 자력상환, 두 번째는 자력상환법입니다. 자기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땅을 넘겼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사올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희년이 되고 나면 다시 그 땅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 무르는 것에 대한 희년법입니다. 이재금지법도 있습니다. 동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하고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를 진 종들, 채무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풀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주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종은 자기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함께 풀려난다고 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백성을 종으로 삼어 그럴 수 없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종입니다.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어떤 권세에게도 어떤 물질에게도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희년 사상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제도화된 출애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그 압지 아래에 있던 숙박되어 있던 존재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해방된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은. 근데 제도화된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연유건, 경제적이건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이건 어떤 연유건 간에 누군가에게 속박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다시 리셋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년법은 누구나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절망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회복의 기회, 리셋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희년 정신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대물림 방지하는 의미가 있죠. 제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50년 주기이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않죠.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에게 있어서 소유물은 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나그네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떠나서 이렇게 해외로 가면서 저희 집들을 전부 다 처분하고 5가족이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백팩 하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그네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그네 신앙. 세 번째는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네. 여기에 자유를 선포하고, 그죠? 자유를 선포하고, 여기에서 쓰인 자유라는 단어가 아까 희년에서 말씀드렸던 때로로라고 하는 이 자유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자유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등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약자 편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희년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희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엘 제도라든지 또 다른 이런 부분들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언제 곧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서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5년 전 2018년 10월에 안식달을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한 달 계획으로 내려갔다가 3개월을 연장하고 아예 안식년으로 1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인 알파벳 스트릿 어학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 매일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고 2019년 5월 어느 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5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희년에 대한 이 부분을 읽고 묵상을 하던 중에 문득 21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21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6째 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난다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1절 이 말씀을 저의 인생에서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또 왜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필요할까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여섯째 해라고 했죠. 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은 다음에 살펴볼게요.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게 여섯째부터 해서 아홉째 해까지 쭉 나오면서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21절에 여섯째 해에 추수가 이루어지죠. 여기에 보이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이게 희년을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7, 7이 49고 바로 그 앞에 해가 여섯째 해가 되기 때문에 연도로 치면 48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섯 번째 해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세 해를 먹을 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한 다음에는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년이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는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보내기 때문에 파종을 하지 않았으니까 추수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다음 해가 50년 차기 때문에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될 때도 역시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추수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희년이 끝났을 때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종하면 바로 추수하나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추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 세 해 동안 먹을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안식년 때 한 해, 희년 때 한 해, 그리고 희년이 끝나고 나서 파종한 것을 수확할 때까지 또 한 해, 이렇게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48년 차 여섯 번째 해에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파종도 안 하면 어떻게 추수를 하며 추수할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내가 여섯 번째 해에 새 해 먹을 것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했죠. 제 삶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2018년 초에 공교롭게도 제가 48살 때입니다. 집을 팔았어요. 대략 3년치 연봉되는 정도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 전부터 근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교회 파송 제1호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교지를 돕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전번 그 2015년인가 마프는 우리 하나교회 선교사 수양회를 말합니다. 이 마프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자녀 교육 특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10살 내외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또 홈스쿨링을 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홈스쿨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특강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몇 주에서 또는 몇 개월씩 머무르면서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좀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생각은 이렇게 있었지만 생각일 뿐, 직장과 교회에서 제가 그 기간만큼 빠질 수 있는 여건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력적인 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가 49살에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고요. 또 48살에 이미 3년치 이상의 연봉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죠. 가능해졌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회사를 퇴사한 이유이기 때문에 한결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9살 안식년에 이어서 50살 1년을 희년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주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단체로 이스라엘에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성지 순례 여행에 저도 같이, 우리 가족도 함께 포함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레바논으로, 아프리카 말리로 선교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다 돌아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피지와 호주와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다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까 희년 한문으로 희자가 복희자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2019년 이전에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보낼 수 있도록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을 48년차에 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통독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받겠죠. 받지만은 와닿지가 않았고 그냥 넘어갔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세월을 거슬러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때로 올라갑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그때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밤낮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그냥 자기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쪽 저쪽을 봐도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셀에서 성경 공부가 1:1 또는 1:2나 3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전체 차원에서도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수요일에 하고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에서나 교회 전체적으로나 매일 큐티, 통독은 기본이고 토요일마다 WPR이라고 해서 위클리 퍼스널 리트릿이라고 해서 주말 개인 수양회를 하도록 이렇게 많이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에 맞춰서 매일매일 큐티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제가 20대 중반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없고 할 게 뭐 있습니까? WPR 해야죠. WPR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온갖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시 정자세로 해서 또는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마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보내는 동안에 저의 신앙은 많이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을 다 알고 한 것은 아닌데요. 토요일마다 WPR을 했잖아요. 이것은 나름 안식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의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말씀대로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이 2배가 될 것이다. 만나 이야기죠.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회사에서 하늘 양식을 말하죠. 하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시험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내일 없어지면 어떡하지? 미리 챙겨놔야지.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썩어버리죠. 엿새날에는 가지고 사다 보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들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매주일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쌓여진 이 근육들이, 이 영적인 근육들이요,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어떻게 1년씩이나? 일주일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1년을 어떻게? 그 근육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희년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챙겨지면은 할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희년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셔서요.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보내죠. 그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매일, 매주, 그리고 1년, 2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었던 바로 그것,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로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구나 라고 알고, 그러면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레위기 25장 21절 말씀.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이번 주 암송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어느 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적용이요, 오늘 레위기 본문인 희년의 의미를 성서 해석학적으로 100% 적용하고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희년에 대한 이 본문 중에서 극히 일부분, 그리고 제가 삶 속에서 경험했었던 그 작은 한 부분,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께 이렇게 소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메시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제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겠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듯, 매일 큐티를 하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듯 WPR과 주일 예배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육이 자라다 보면 어느새 안식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있는 그 희년도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 밥 힘으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서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나의 삶을 싣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을 싣고 그대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하나교회의, 낮은맘 하나교회의 DNA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큐티했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늘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나는 늘 서 있는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요, 모세의 오경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그 마음을 지금 계시해 놓으셨거든요. 나 좀 보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나한테 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할 부분들은 결단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고자 하셨는데 그래서 수많은 방법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낮은 맘 하나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출근해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퇴근해서 잠자기 전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점심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해서 만나는 그 시간을 제가 확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낮은 맘 하나교회 성도, 우리 가족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터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바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유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결단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 가운데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들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버지 하나님, 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매주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서겠습니다. 낮은 마음 하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 성도들과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